첫 주의 아침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제목은 세속화되어버린 성전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솔로몬이 이 땅에 최초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 그 성전 봉헌 예배를 아주 거룩하고 성대하게 이제 치르고, 그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많은 축복을 부어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 여호와가 함께 하시면서 그 성전에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예배를 받아주시고 그들의 삶을 다 인도하시고 축복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랜 세월이 지나오면서 이 성전이 차츰차츰 세상으로 변화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세상으로 변해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세속화로 바로 따라갔더라.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한 주간 앞에 놓으시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이제 가셔서 그 예루살렘 성전을 찾으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찾으셨을 그때가 바로 유월절 큰 절기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유월절 그 절기에 지방에 사는 많은 백성들이 당시의 수도인 예루살렘으로 몰려와서 그곳에서 인산태를 이루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축제를 드리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들어가 보시니 그 예루살렘 성전은 온통 장사꾼들이 득실득실 들끓는 이러한 장사꾼들의 소굴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그곳에서는 많은 소를 팔고 양을 팔고 비둘기를 팔고 돈을 바꾸는 그 장사꾼들로 온통 가득 차 있었습니다. 너무도 예수님은 화가 나셔서 노건으로 채찍을 만드시고 그 채찍으로 양과 소를 성전 바깥으로 다 내어 쫓아버리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엎어버리시고 상을 또 엎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을 바깥으로 다 내어 쫓아버리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시는 말씀이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내 아버지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당시에 왜 이처럼 하나님의 성전이 장사꾼들로 가득 차 있었을까요? 유대인들의 명절인 그 유월절, 그 유월절은 각 지방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당시의 수도인 예루살렘 성전에 그들이 와서 하나님 앞에 갖가지의 제물을 드리고 그 제물을 통하여 한 해 동안에 베푸신 그 은혜라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는 예배요 축제의 절기였는데, 이들이 이제 먼 지방에서부터 하나님 앞에 드릴 염소나 양이나 비둘기나 이런 짐승들과 함께 오기는 너무너무 힘들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니까 그 먼 거리를 걸어서 홀로 혼자 몸으로 오기도 힘든데 이 송아지를 끌고 또 양을 끌고 비둘기를 가지고 이렇게 오기란 무척 힘들었습니다. 요 힘든 그러한 상황을 재빠르게 눈치를 챈 일부의 잘못된 사람들이 성전 안에다가 소와 양과 비둘기를 갖다 놓고 이제 팔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 멀리에서 걸어서 몇 날 며칠을 예루살렘까지 오는 이 사람들이 힘이 얼마나 들었겠어요. 그런데 그들은 빈몸으로 돈만 가지고 성전을 찾아와서 그 성전에 모든 드릴 제물들이 준비되어 있으니 돈으로 그 양과 소와 비둘기를 사서 하나님의 전에 그 자리에서 드리니까 너무너무 편한 거예요.
반면에 또 그 모든 상행위를 하는 그 가운데 돈을 또 바꾸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합니다. 당시에 유대는 로마의 식민자에 있어서 통상 쓰여지는 모든 화폐가 로마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로마 돈에는 로마의 황제의 그 우상이, 황제의 그 얼굴이 새겨져 있는 이런 돈이니까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릴 수가 없잖아요. 우상이 새겨져 있는 그것을 드릴 수가 없으니까 자연히 유대 나라 돈으로 또다시 바꾸어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해야 되니까 잽싸게 눈치를 챈 일부의 사람들이 이제는 유대 나라의 돈으로 로마 돈을 바꾸어주는 이런 일까지 또 일삼습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너무너무 편안하고 너무너무 그냥 간편한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행위는 하나님께서 원래 주신 목적의 계획을 이탈해 버렸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도 변질을 시키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마 먼 거리에서 그 백성들이 몇 날 며칠을 걸어서 예루살렘 수도까지 오기는 무척 힘든다는 사실을 하나님도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모르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먼 거리에 직접 너희가 집에서 기른 소나 양이나 또 비둘기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와서 나에게 제물로 바치라, 이렇게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깊은 뜻을 이들은 외면해 버렸다, 이 말씀입니다. 왜냐하니까 이들이 집에서 길러던 양이나 소를 또 비둘기를 가지고 예루살렘까지 오는 그 수고 가운데 또 그들이 느끼는 바가 많이 있었을 거다 이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이라는 하나님 앞에 이 봉사도 희생이 따르지 않는 그 헌신과 봉사는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주시질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형편과 사정을 다 알고 계시지만 그 백성들에게 그처럼 수고를 하고 그처럼 애를 써서 먼 거리에 짐승을 끌고 오도록 하신 하나님의 깊은 뜻을 다 저버리고 그들은 쉽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이런 잘못된 세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잘못된 예배관과 잘못된 하나님 앞에 헌신의 모습을 보시고 너무너무 노하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또 돈을 바꾸어주는 한전하는 사람 장사꾼들이 또 많이 들끓게 되니까 온통 하나님의 교회는 예배하는 장소가 아니라 그 유월절 절기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 그들에게 부어주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에 감사해서 진정으로 가정에서 힘쓰고 애써서 기른 양이나 또 송아지를 갖다가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 아니라 쉽게 얻어진 그 짐승들을 하나님께 드리니까 이들의 수고는 아무것도 없고 그들의 애틋함은 아무것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예배는, 이 예물은 습관적이고 그것은 형식적인 면으로 흘러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이 점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세속화되어버린 유대교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외심도 모두 잊어버렸습니다. 자신들의 편의주의로 세상 욕심을 쫓아 그들이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집인 거룩한 성전을 모독하고 참다운 신앙의 예배를 떠나서 한낱 유대 종교의 행위로 흘러버리는 이런 못된 그 예배를 우리는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예배에 위배되는 이런 일을
이들은 일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시대의 예배상을 한번 뒤돌아봅니다. 오늘 우리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의 성전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들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행여나 유대 그 예루살렘 성전을 찾았던 유대 그 이스라엘 성도님들처럼 우리도 편의주의적으로 행여나 흘려버리지 아니하나 우리는 잘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봐야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람은 자꾸만 편의주의로 흘러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예배의 형태를 보면 모두가 다 너무너무 하나님의 예배관과는 멀리 동떨어진 그러한 예배 행위를 하고 있는 이 땅에 교회의 이름을 건 많은 집단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심지어 나들목 교회 해가지고 들어오고 나오고 마음대로 자유롭게 그냥 자기 시간 되면 왔다가 자기 시간 되면 또 가고 예배 시간도 마음대로 조정을 하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순서를 봐도 신앙 고백도 없고 주기도문도 없고 찬송도 드리지 아니하고 그냥 자유분방하게 마음대로 모였다가 그냥 마음대로 흩어지고 자기들 마음 의미대로 이렇게 온통 막 예배가 산만해져 있는 이런 영적인 혼탁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드릴 때 우리 하나님 여호와가 기뻐 받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사람의 편의주의적으로 자기들의 마음대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은 절대로 받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반드시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그대로 변형시키지 말고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그러한 말씀 속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갈 때에 하나님은 그 예배를 허병하시고 그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물론 예배가 과거에 몇천 년 전의 환경과 여건이 다르죠. 다르니까 오늘 현실에 맞는 그러한 예배의 방법은 만들어내야 되지만은 그러나 절대적으로 변질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변형돼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이 12번이 바뀌어도 이 말씀은 절대로 변질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장사꾼들을 다 내어 쫓으시면서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이렇게 경고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들어야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성전에 정화를 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몇 가지로 오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교회는 세상을 쫓아가지 않도록 늘 힘쓰는 삶을 살아야 된다. 아멘. 왜냐하면 교회는 사람들이 모여 세상 일을 이루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통하여 세워놓은 이 땅의 교회,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기에 이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지치고 상하고 우리의 모든 마음의 것들을 다 예배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그리고 한 주간 동안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구하는 그것이 바로 예배의 행위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이러한 바로 하나님의 중심, 철저히 예수님의 중심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려질 때 그 예배는 참다운 예배요 그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될 줄을 믿습니다. 세상이 점점 살기가 좋아지고 있습니다. 세상이 점점 물량화 시대로 치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대형 교회를 선호합니다. 대형 교회를 선호하는 이유가 뭡니까?
대형교회, 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효과적으로 더 많은 사람과 민족에게 전하는 이 대형교회를 추구하는 것은 얼마든지 우리가 건전하고 좋은 바람직한 믿음의 바로 자세입니다. 그런데 이 대형교회를 통해서 일부의 잘못된 부작용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대형교회는 적은 교회에 행포를 부리고, 그리고 그 대형교회에 모이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다 어떤 장사의 목적,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영광을 위한 목적이 아닌 자기 개인의 어떤 그 수단과 방법을 이루려고 하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오늘날 대형교회가 정말 위험천만한 그러한 상황 속으로 접어들고 있는 시대에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그렇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모이는 무리의 사람들이 마치 예루살렘 성전에 바로 이 절기를 찾아온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비둘기 팔고 소 팔고 양 팔고 돈 바꾸고 이러한 장사꾼들이 당연히 몰려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를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교회 가면 사업이 잘 돼, 어느 교회 가면 정말 그냥 앉아서 돈을 벌 수가 있어, 그 교회 가기만 하면 돼, 목적이 다른 방향으로 흘러버릴까, 이것이 가장 경계해야 할 대형교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마지막 말세 시대에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두고 세상을 쫓아갈 수가 있는 이러한 위험한 시기에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적은 개척교회보다 큰 교회 가면 얼마나 편안합니까? 그리고 간섭을 받지 않습니다. 뭐 내가 바빠서 주일 성수를 한 주간 빠져도 목사님이 그거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곳에 가면 여러 가지가 다 시설도 편리하고 다 편리하죠.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교회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충성할 수 있는 그러한 곳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늘 세상을 쫓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주신 본래의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지켜가는데 힘쓰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영적인 훈련소가 되어야 된다. 아멘. 교회는 원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에클레시아라는 뜻은 뭐냐 하니까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바로 그것을 교회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한 분 한 분 모두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입었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큰 은혜를, 큰 빚을 진 사람들인 줄을 믿습니다. 생명의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구원은 그냥 얻어진 것이 아니라 외아들 그 예수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음을 통하여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대가로 우리는 구원이라는, 죽어도 사는 이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된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됐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빚진 자들이다, 목숨을 빚진 자들이다.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이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절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내 대신 대속물로 나의 생명을 살려주셨다. 그럼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인하여, 예수님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는 구원이라는 축복을 받게 되고, 이 자리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부름을 받은 영광된 자리, 복된 자리란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바른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통하여 적은 것부터 하나하나 실천하는 이런 훈련을 시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 교회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지셨던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봉사의 훈련을 시켜야 됩니다. 오늘날 대형교회, 오늘날 자유분방한 이 세상을 쫓아가는 교회가 되다가 보니까 성도들은 구원의 은혜는 고백하지만 진정한 구원의 은혜에 하나님 앞에 희생과 봉사는 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왜 오늘날 여러분 열심히 믿음 생활, 교회 생활, 은혜 생활을 해도 변함이 없느냐, 변하지 않느냐? 내 삶이 변해야 되고 내 모든 인생이 변해야 되고 내 모든 것들이 다 변해야 되는데 변하지 않습니다. 왜 변하지 않느냐? 그 원인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그 중에 가장 큰 원인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실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실천할 수가 없는 환경과 여건 속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제가 목회를 처음 할 때 36, 7년 전에는 주일을 온전히 성수했습니다. 온전한 주일 성수는 하루 종일 저녁 늦게까지 하나님을 위하여 몸 바쳐, 마음 바쳐, 시간 바쳐 다 쓰는, 이것이 바로 온전한 주일 성수입니다. 그러한 그때는 일부 예배를 마치고 나면 점심을 먹고 나면 모두가 다 한 사람도 집으로 가지 아니하고 다 띠를 돌리고 또 전단지를 들고 또 어려운 그러한 가정에 구역을 짜가지고 다 돌아다니면서 하루 종일 어려운 가정은 그 어려운 문제들을 도와드리기도 하고, 그리고 또 나가서 전단지를 주고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해서 저녁 시간이 되면 교회로 모여서 간단한 저녁 식사 나누고, 그리고 저녁 예배를 드리고 저녁 늦게서야 이제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주일 예배에 은혜 받은 그 말씀을 가지고 바로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러 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여러분, 우리 예배 모습,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부 예배 마치고 나면 그냥 집에 가기 바빠가 집에 가는데 그냥 허겁지겁 그냥 여기로 저기로 막 들고 가서, 그러니까 말씀은 들었는데 말씀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그 시간이 없는 거예요. 이 훈련이 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그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봉사를 하자, 교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헌신을 하자, 이렇게 되면 목사님, 지금 이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과거에 그런 모습으로 목회를 하시려고 합니까? 변해야 됩니다.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잘못된 그런 사람들이, 바른 신앙관을 가진 사람은 밀리게 되어 있어요. 지금 이런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조용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았다고 날마다 입으로는 감사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몸된 제단을 위해서 얼마나 봉사를 하고 사십니까? 하나님의 몸된 제단을 위해 얼마나 여러분 기도 생활을 하고 사십니까? 하나님의 몸된 제단을 위해 얼마나 여러분이 희생의 십자가를 지고 여러분 이 성전에 몸을 담고 계십니까? 한번 우리가 돌이켜 봐야 됩니다. 아무것도 하는 게 없습니다. 죄송한 표현이지만 예배 뚝딱 마치고 밥 한 그릇 먹고
그 길로 그냥 나가면 세상에 나가서 하루 종일 세상과 짝해서 세상 일을 돌볼 수밖에 없는 이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교회 생활을 해도 아무리 구원을 받았어도 구원받은 자의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지 않는 이 서글픈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초대교회 영성,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아니하면 기형아적인 성도가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많이 들어서 머리는 큽니다. 지혜는 많습니다. 손발은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게 오늘날 교회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적인 훈련을 철저하게 우리가 받고 하나님 성전에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그 십자가를 걸머쥐고 주님을 날마다 따라가는 이런 삶을 살아가면 십자가를 짐으로 인하여 편안함과 힘을 얻는 영적인 비밀을 내가 안에서 깨닫게 되는 이런 역사가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날마다 드리는 삶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감사와 은혜가 넘치는 이런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참 복음의 비밀은 우리가 체험해 보지 않으면 누구도 그 맛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야말로 희생을 하면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봉사한 시간만큼 보상을 반드시 또 해주시면서 그렇게 하면 내 삶이 너무너무 기뻐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일은 하면 할수록 피곤함이 없어져요. 또 참 묘한 비밀이 담겨 있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의 일을 자꾸 깨를 부리면 피곤하기가 한량없이 피곤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는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십자가를 걸머지우는 이런 바로 영적인 삶을 사는 것, 영적인 훈련을 하는 것이 교회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성전은 축복의 씨앗을 심고 하늘나라의 상급을 쌓는 곳이 되어야 된다. 아멘.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몸바쳐 열심히 봉사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건강의 축복을 받습니다. 아멘. 열심히 하나님 앞에 물질을 심어 헌신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물질의 축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열심히 기도에 십자가를 지고 기도함으로 영적인 능력을 하나님은 부어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날마다 하늘의 복음을 이웃들에게 전함으로 하늘나라의 상급을 우리가 쌓는 이곳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는 초대교회 영적인 모습으로 돌아가지 아니하면 이 다음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도무지 나는 너를 모르겠다라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을 들어갈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 말씀대로 행한 자만 천국을 들어가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바른 우린 신앙을 가지고 바른 믿음의 삶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초대교회의 영성으로 돌아가는 길만이 우리가 사는 길이다. 아멘. 성경의 말씀을 보면 시대의 인물들이나 또 교회들이나 모든 것들이 몇십 년을 가지 않아요. 솔로몬도 그 후에 또 모든 선지자들도 모두가 보면 세월이 지나가 버리면 자꾸 변질되어 버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강대국으로부터 포로로 잡혀가게 하고 포로 생활에 철저한 아픔을 겪게 하셔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다시 해방을 맞이하게 해주셔서 또 해방을 주시면 해방받아서 또 몇 년 살면 또 그 모양으로 돌아가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반복해서 계속해서 고난과
연단과 훈련의 연속인 삶을, 조금 영적으로 회복받고 나면 다시 하나님은 축복을 부어주시고, 이 반복되는 그 삶을 우리는 보면서 정말 안타까운 우리 현실이다.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 잘 합니다. 그런데 편안해지면 더 기도를 많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물질의 축복을 주시면 더 많이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인간들은 편안해지면 기도가 하지 않습니다. 기도가 식어집니다. 물질이 생기면 그 물질, 그 돈 쓰려고 하나님 성전을 멀리합니다. 건강, 몸이 아프고 불편할 때는 아버지 건강 달라고 많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건강의 축복을 주시면 주신 그 건강을 가지고 또 세상 다른 육신의 것을 쫓아 그 건강을 씁니다. 이 반복되는 그 가운데도 하나님은 변화되지 아니하시고, 그 하나님은 영원히 동일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며 축복해 주시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초대교회 영성으로, 초대교회 성전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날마다 하나님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드리고 하나님 앞에 봉사드리며 하나님을 위하여 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지저센터 교회는 세상을 경계하는 삶을 우리가 늘 살아야 됩니다. 세상을 본받지 말아라고 했습니다. 세상은 온통 우리를 유혹합니다. 지금 이 미국 살기 좋은, 또 살기 얼마나 경쟁력이 힘든 이런 시대에 이런 곳에 와서 너희가 일주일 내 일을 해도 남들과 겨루어서 그들을 이기지 못할 텐데 어찌 주일날 온전히 주일 성수만 하고 하나님의 교회 봉사만 하고 어떻게 너희가 이길 수 있느냐. 언뜻 생각하면 그게 정확하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면 우리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바로 솔로몬이 세웠던 그 성전이 오랜 세월이 지나고 그 세월 가운데 사람들의 편의주의로 계속 예배를,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성물을 변질시켜 나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똑같은 양을 드리는데, 내가 집에서 길렀던 양을 구태여 힘들게 그 먼 길을 끌고 가서 드리나, 아니 그냥 돈을 가지고 가서 그곳에 양 파는 사람이 있으니까 양을 사가지 그 성전에 드리나, 똑같은 거 아니겠느냐. 아니 뭐 하려고 수고를 하느냐.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그렇게 하고 있느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큰일 날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변형을 시키지 말아라는 거예요. 원형 그대로 드리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과거에는 우리가 11조를 드리도, 우리 한국의 과거는 월급을 타도 현금으로 줬습니다. 그 현금 가운데 새 돈을 전부 뽑아내 가지고, 그것도 또 정성이 좀 있는 분들은 다리미로 다 다려가지고 11조를 딱 따로 떼놓고 감사헌금을 따로 떼놓고 성경 속에 딱 집어넣고 주일날을 기다립니다. 아버지, 제가 월급 탄 거 11조 주일 성전에 가서 드려야 될 텐데 이 성전에 가서 이 11조와 감사헌금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주일 내 그 성경 속에 들어있는 그 물질을 넣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그리고 주일날 가서 헌금 봉투를 하나님 전에 탁 드리게 되면 나도 모르게 눈물이 쭉 흘러.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 같은 것, 내가 이렇게 조그만한 돈 아버지 앞에 드릴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아버지는 위대한 분이라, 우리 아버지는 모든 것을 가진 분인데 내 적은 이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헌금 생활을 했다니까요. 봉사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교회에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도 늘 감사하고 늘 죄스럽고, 나 같은 걸 하나님의 일꾼으로 아버지 집을 돌볼 수 있는 이런 직분을 주셨으니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막 눈물을 흘려가면서 하나님의 성전에 열심히 그 성전을 갈고 닦고 보살피는 이런 헌신의 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은 그게 다 사라져 버렸어요. 목사님, 성전은 청소하는 사람 시켜서 청소시키시고, 주일날 밥은 밥하는 분 시켜서 아니면 사 먹으면 되고, 바쁩니다. 나는 너무 바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는 게 뭐가 있냐 이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하는 게 없어. 은혜는 한량없이 받았는데, 날마다 하나님 앞에 지금 이 순간도 우리가 숨을 쉬고 있다는 이 자체도 하나님이 산소를 계속 생산하셔서 우리에게 공급하시니까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바쁩니다. 뭐가 없습니다.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정한 헌신의 봉사 생활을 외면하고 살잖아요. 이게 만연화된 시대가 오늘 이 시대입니다, 여러분. 왜냐? 아니 뭐 저쪽 교회도 그렇게 하고 이쪽 교회도 그렇게 하고 내가 다니던 과거 교회도 그렇게 했는데 목사님만 왜 그렇게 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른 건 절대로 세상을 닮아가면 안 됩니다. 영적인 이 모습은 철저히 하나님 이 말씀대로만 따라가는 바로 그런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할 때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한 주간 동안도 축복의 씨앗을 마음껏 심을 수 있는, 바로 옥토밭을 만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날마다 기도로, 날마다 우리가 봉사와 헌신으로 희생을 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축복을 심을 수 있는, 축복을 상급을 쌓을 수 있는 옥토밭으로 우리가 가꾸면, 이 다음에 주님 앞에 부름을 받고 갔을 때 여러분이 헌신하고 수고한 오늘의 이 모든 땀 흘린 것을 예수님께서 반드시 알아주시고 면류관을 씌워주시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과 상급을 받을 수 있는 그날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한 주간 동안도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만을 쫓아가는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마다 식량마다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대로 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작은 소 걱정자 가운데 하네 사랑의 전에 있는 감사합니다. 아이고. 안녕. 있었어? 수고하셨어요. 재밌었어? 네, 수고하셨어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집사님 올라오세요. 예, 아유, 수고했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안녕. 야, 준영이 인사 안 하고 그냥 가. 안녕. 예.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아유, 감사해. 감사합니다. 수고했어요.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